예, 구약의 흐름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면요, 책에 있어서 흐름상으로는 창세기의 창조부터 해서 심판까지, 즉 오늘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망하는데요. 그래서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그 크게 흐름으로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심판, 1막 1장이 닫혀지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두 개로 나눌 때,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부터 포로 기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1막 2장이 열리는 그런 단계의 그 책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이 예레미야하고 열왕기가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책을 한번 펴보시면 예레미야 마지막 장면, 예레미야 맨 마지막 52장 31절에 34절, 그리고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서 27에 30절, 내용이 98%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은 이 두 개가 쭉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뭘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이고 1막 1장이 닫히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딱 한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이라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2월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한번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을 5분 내에 제가 한번 써머리해보고 요약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구약을 먼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 보면요, 참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약은 약속입니다. 옛 언약이고요. 우리가 약속으로 할 때 모세오경의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해서 총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이 저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남녀가 나오듯이 결혼 서약서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맹세하고 우리 서로 지킨다, 우리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금은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보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 이 5가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센터,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이면서 구약의 핵심이고요. 시내산에서 맺은 거룩한 생명과 규례의 법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고요. 그리고 인류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애굽에 거주한 동기를 기록한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레위기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고요.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시작과 끝으로 해서 레위기대로 훈련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율법의 약속대로. 그리고 신명기는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신신당부, 그 신자가 되풀이할 신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앞에 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래서 광야 훈련에 대한 평가와 레위기를 본문으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개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모세오경 이후에는 이 모세오경대로 사람들이 살았나 안 살았나를 보여주는 역사서 책이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이대로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를 나눠줍니다. 잘 지켰는 부분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일이 좋군요 하면서 시와 문학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지켰다라는 경우에는 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회개해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 선지자들은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안 나오면 좋은데 또 꼭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니다. 말라기서를 보시면 다음 장 2장 4절에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장, 마지막 책에 이 레위기의 책이 과연 이 언약대로 너희들이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하나님의 마지막 본심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다음 장. 자, 이 한 페이지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전체 구약을 한 번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대선지서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있고요. 이 대선지서서와 소선지서서의 그 구분은 그 장수입니다. 장수가 길면 대선지서서고요. 장수가 짧으면 소선지서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좀 길고요. 그리고 최근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설교 내용에 화 있을진저, 그 말도 여기 이 이사야서에 15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한 2번 정도 나오고요. 에스겔에 5번 나오고,
주로 이 말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을 인용하듯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죠. 예, 다음은 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어떤 남유다 왕들이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요시야, 여호와긴,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 때 활동했던 이 왕들인데요. 특별히 그 마지막 왕 김긴 시드기야 있죠. 김긴 시드기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라면에 밥 말아 먹듯이 다 말아 먹은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왕들입니다. 완전히 마지막 판에 다 말아 먹었죠. 예. 흡사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그 정조 이후에 그 고종, 순종, 철종 이렇게 막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 역사, 조선 역사 이게 상당히 비슷하고요. 요시야는 상당히 좋은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조. 그리고 그 앞에 또 임금 누구일까요? 영정조 시대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조는 누구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는 정조. 너무 흡사합니다. 그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아주 못된 왕 므낫세. 그 중간에 우리 누가 있습니까? 사도세자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부분들을 40년간 선지자로 활용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예레미야의 그 뜻은 하나님이 던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초를 놓다,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라는 역할을 할 때 예레미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향은요,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위치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루살렘 밑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유배지입니다. 여기가 유배지. 여러분들 혹시 그 아비아달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비아달. 예전에 그 아도니아의 솔로몬이 왕위했을 때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구테타에 가담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하고 제사장은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그때 파면되잖아요. 파면되어서 쫓겨간 곳이 저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몰락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선택할 때에 예루살렘의 그 기라성 같은 잘 나가는 사람들, 주류 인사들을 쓰지 않고 아주 그 변방에 있는 그 아나돗에 있는 그 예레미야를 딱 선택해가지고 선지자로 사용합니다. 선지자로.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참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지명된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너 망한다 경고하고 막 도망가듯이 싹 사라져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인데, 제사장들의 어떤 그 직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업은요, 지금 구약시대에는 3가지 정도 직업인데, 저기 보인 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은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통치하는 게 왕이고, 제사장은요, 그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다 자기가 안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딱 지명을 합니다. 네가 내 대신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선지자가 됐다는 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다 안는 거거든요. 그 직업상 이걸 백성들의 마음을 체유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제사장이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가 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죠. 다른 선지자들은 너 망한다 하고 싹 도망가고 가버리면 깔끔한데, 이 제사장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직업상으로.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들은 이 요시야와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에 요시야가 딱 등장해가지고 20대 초반에 등장해가지고 정치를 너무 잘하잖아요. 완전 나라를 개조하잖아요.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든요. 아, 정말 왕다운 왕이 이제 나왔다. 박수를 치고 있는데, 예레미야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한테 그런 말입니다. 너도 해. 이러는 거예요. 너도 해. 예?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쌍두마차라는 거죠. 정치계에서는 요시야, 종교계에서는 예레미야. 이 두 명이 나라 전체를 탁 쌍두마차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초창기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아마 예레미야를 한번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통 내용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 예레미야는요, 시간적 배경이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대로 배치된 게 아니고요,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리미 다리듯이 그냥 쫙 그냥 펴가지고 시대 순으로 재배열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그걸 보고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나중에 내일 한번 다시 읽으면요, 아마 모든 것들이 퍼즐이 다 맞을 겁니다. 자,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사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이사야를 했습니다. 이사야를 모르고서는 절대 예레미야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사후 100년 이 뒤에 딱 등장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등장할 때 그 배경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은 이사야의 그 사상, 이사야의 때의 그 신학적인 배경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사야의 어떤 주된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성전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그때 막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도망가야 된다, 이제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도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애굽에 붙었다가,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붙었다가, 저기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에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썰게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애굽이 강성하면 또 애굽한테 두들겨 맞고 또 아수르한테 두들겨 맞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순종 안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샘플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절대 도망가지 않고 그 성전을 끝까지 사수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사수했을 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아수르의 대군이 그날 하룻밤에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 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역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만 지키고 있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그 메시지, 그 생각, 그게 100년을 지나도 그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생각이 딱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나와가지고, 야, 망한다, 빨리 이거 성전 버리고 예루살렘 버리고 바벨론 잡혀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저거 완전 이단이다. 저거 완전 저 이단인데, 저거 기존의 그 이사야의 그 생각과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이 생각과는 완전 전혀 다른 개혁적인, 전혀 생판 다른 메시지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받았을 때의 그 백성들의 충격과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합니다. 무슨 근거로 핍박한다? 이사야의 그 메시지, 이사야 당시의 그 히스기야의 그 놀라운 그것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 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해본대요. 예레미야는 이제 끝났다, 야, 이제 모두 버리고 이제 잡혀가라, 너.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에 너희들 회복한다. 이게 두 개가 딱 차이 나요. 근데 이사야 순교 후 이후에 100년 후에 등장했는데요, 이 개혁적인 메시지를 지금 우리 매주 선포되는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이 전통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이사야의 그 생각의 전통에 매여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그 아들, 그 므낫세가 와가지고 막 이사야 죽이고 완전 의인들,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판단하잖아요. 므낫세 때 멸망시켜야 되겠다. 결정을 그때 해버립니다. 요시야 전에 이제 멸망이다, 이제 너희들 잡혀가야 된다. 하나님 마음은 그렇게 무슨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이사야의 그 옛날 그 메시지, 히스기야의 그 18만 5천 명의 그 놀라운 레전드 같은 사건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죠.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든 사건의 배경들은 이 충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지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지켜라. 그래서 막 바벨론에 쳐들어오는데 내가 이 성전을 내가 끝까지 사수할 거야. 나를 죽이고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놈들아. 너무 멋있잖아요. 그때.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 버리고 도망가 빨리.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없어 보여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거 성전과 함께 하겠다. 나를 죽겠다 했더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다 부질없다. 야 잡혀가라 이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충돌되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지금 얘기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때 절대 먹으면 안 돼. 베드로한테는 잡아먹어라. 갑자기 목사님 말씀 중에 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뭐 말씀 선포되는데 폐 예배할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뭐 어떤 게 맞냐 이게 지금 어떤 메시지 충돌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충돌되는. 그럴 때마다 정말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딱딱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주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히스기야의 저 놀라운 레전드 같은 사건, 18만 5천 명이 그 하룻밤새에 죽이고 와서 하나님이 죽였는데 다 사람들은 누가 죽였다 생각합니까? 히스기야가 죽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다 올랐잖아요. 히스기야 근동지방에 완전 뭐 빅스타 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고 우리랑 좀 잘 좀 지내십시다 막 그러고 난리 났습니다 진짜. 그리고 보세요, 저 지도를 보세요. 아수르가 저 이집트까지 전부 다 먹었는데 딱 예루살렘 동그랗게 요만큼 나오죠. 그 동그란 부분만 정복을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만 유일하게 정복을 못했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내가 앞으로 이 전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완전히 내가 밟아버리고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항복을 받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물려쳤다라는 전 놀라운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면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 반항하면 엄청나게 짓밟아버립니다. 시범 케이스로, 본보기로. 전 세계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철저히 보복한 이유도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오늘 예레미야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의 회개입니다. 실제로 말씀에 보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돌아오라. 다 돌아오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막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읽을 때는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나 말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최근에 화 있을진저 그것도 그렇고요. 사사기 지금 우리 하고 있죠.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거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패턴을 반드시 자세히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면 체크를 딱 하십시오. 반복적인 멘트가 나온다든지 구절이 나온다면. 두 번째는 뽑고 다시 심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된다, 너희들. 그냥 얘들 이렇게 감기약 먹이고 이 정도가 안 되는 거야. 수술대 위에 눕혀가지고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뽑아가지고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그 나라에 심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뽑고 다시 심다가 핵심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딱 6단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딱 6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다. 먼저 수술대에 올려가지고 배를 갈라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개선할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판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이거 뭡니까? 우리 기독교 종교는 뭐 개선 조금 뭐 이게 나아지는 종교가 아니고요. 완전히 판을 갈아엎고 새롭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신앙.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보통 타락을 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잖아요. 죄의 종이 될 경우 종의 신분을 언제 끝나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 종이 죽을 때만이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죽는 걸 누가 대신 죽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다시 해방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방금 읽었던 그 패턴이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뽑고 파괴하고 아까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주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창조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구속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거. 우리 이사야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했잖아요. 회복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갈아엎고 파괴하고 다시 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막 주시지만은 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이사야도 결국에는 회복이었습니다. 왜냐? 너희들 심판한다 하면서 회복했는데 예레미야도 결국에는 끝은 똑같습니다. 회복입니다. 그 두 개의 과정의 차이는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는 거고요. 요거는요, 예레미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완전히 뽑아가지고 저 땅에 보냈다가 다시 와서 다시 심는다는 거죠. 이거 완전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첫 번째 환상이 북에서 기운 끓는 가마, 펄펄펄 끓고 있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쫙 이렇게 기우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저게 뭘 상징합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징계의 막대기.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제 파괴하고 새롭게 이제 건설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끓는 가마를 통해서 심판해서 그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땅, 그 땅 자체가 불순종으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옮기고 70년간 그 땅을 안식시키고 이제 회복시켜서 다시 그 땅에 심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살구나무 꽃을 보여줍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줘요. 자,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읽어보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뭐가 보이냐 하니까 살구나무가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약간 이 라임을 넣는 거거든요. 라임. 이게 뭐냐면 살구나무가 샤켓입니다. 샤켓.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한다는 말은 쇼켓입니다. 쇼켓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나야만 했습니다. 막 이런 것처럼 예, 이렇게 운율에 뭔가 이게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문학적인 약간 감수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랩하는 친구들 이렇게 그런 거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살구나무가 주는 그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앞에는 그 끓는 가마는 심판의 메시지만은 이 살구나무는요, 이 아몬드 나무라고 하거든요. 아몬드 나무. 근데 아몬드 나무는 회복을 메시지합니다. 왜냐하면 봄에 우리나라에 봄이 오는 걸 제일 먼저 알리는 꽃이 뭡니까? 벚꽃이죠. 그러니까 하얀 벚꽃이 피듯이 이 꽃도 살구나무 꽃도 하얀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거죠.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꽃이 어디서 많이 피냐면 이 나무가 어디서 피냐면 아나도스에서 많이 핀다고 합니다. 거의 아나도스에서만 우리나라 지금 벚꽃은 뭐 진해에서 피듯이 이 아나도스에 이 살구나무입니다. 아나도시 어디라 했습니까? 제사장, 유배된 제사장들이 사는 곳, 예레미야의 고향. 그래서 봄이 오듯이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심판 이후에. 그래서 이 살구나무 꽃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첫 열매.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얼어붙은 겨울을 끝나고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첫 열매,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림, 풀풀 끓는 그 가마와 이 살구나무 꽃은 그림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겠다. 예, 그 얘기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저 방금 그 살구나무 꽃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그 나무가 그 살구나무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근데 실제로 그 꽃이 필 때 저 나무, 살구나무 꽃이 피잖아요. 근데 아론이 뭡니까? 직업이 제사장이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론도 제사장이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고 그 지역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의 이야기, 참 많이 두들겨 맞고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의 어떤 그 신학이 다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개혁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뜬금없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들겨 패고 때리고 막 별별 방법으로 다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오늘 적게 맞은 날에는 아유 오늘 참 감사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는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요 그냥 이방인들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던 그 몽둥이의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 나중에 분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들 한 대 때리라고 했는데 막 죄성이 있으니까 막 여러 대 막 빠바바박 때리고 성전 불태우고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심판하겠다는, 나중에 바벨론까지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요 46장에서 5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별책 부록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한번 가져오시면 51장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51장 끝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났다고 나옵니다. 맞죠? 51장 맨 끝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52장은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52장은 누가 썼자 하면 이 사람이 썼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 그 서기. 예레미야는요 절대 직접 책을 안 쓰고 다 구술했습니다. 구술하면 옆에서 자기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책을 대신 다 써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유일하게 들은 사람은 바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귀를 막고 나 안 듣겠다, 망한다, 뭐 너희들 회개해라. 전 국민들이 안 들어도 유일하게 들은 사람은 바룩 한 사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52장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지를 52장 마지막 별책 부록으로 딱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왜 울었는가? 진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아까 말했죠. 제사장 그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 그 공감의 선지자라는 거죠. 그거를 다 백성들의 그 아픔들을 공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을 공감하는 영성이죠. 그리고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 높고 높은 하늘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의 아픔, 슬픔, 연약함 다 채우라고 공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아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공감하는 영성.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뭐랍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죄를 다 안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선포하고 막 피하는 직이지만 제사장은 다 안습니다. 안고 엄마와 같은 그런 직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서의 그 예수님 그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나라.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제사장 통로로 너희들이 사용해라는 거예요. 다 안아야죠. 다 안지 않고 이스라엘은 지금 두들겨 패고 뭐 그러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중요합니다. 직업이. 여러분들 직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업을 잘 여러분들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다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우는 거는요, 아이고, 내가 왜 지금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지금 악한 상황에, 지금 완전 제약이 난무한 상황에 내가 왜 이사야의 어떤 그런 사상이 다 지배하는 상황에 내가 왜 이런 말을 내가 전해야 되냐. 내 자신의 상황이 딱해가지고 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느냐? 왜 눈물이 선지자냐? 백성들이 앞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기 끌려갈 걸로 생각하는 그 백성들이 흘릴 눈물도 보이고요. 그리고 잘못한 그 백성을 때리고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체휼이 되고요. 그걸 모든 것 다 지켜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도 다 보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감이 되니까 우는 겁니다. 그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유 내 처지가 왜 이래 힘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다 제사장이라는 그 직업 때문에 체휼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먼저 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열방의 선지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저거 바벨론, 저거는 우리의 민족의 적, 나쁜 놈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심판의 도구,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자하고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까 말했죠. 요시아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와 잘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도 해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도 못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언변, 내가 막 구슬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그 맞는 한자 표기는 1번, 2번 뭘까요? 수능 시험도 끝났는데 자 한번 맞춰봅시다. 자, 저기 한자가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저 한자를 보통 둘 다 미리 예자입니다. 근데 네이버 검색 딱 치면요, 저 1번이 먼저 나옵니다. 이 1번에 나오는 그 예자가요, 맡길 예자입니다. 여러분 정기 예금할 때, 은행에 가가지고 예금할 때 그 예자가 저 예자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할 말을 통장에 돈을 입금하듯이 입금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입금이 돼야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입금이 안 됐는데 말을 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하나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겁니다. 입금이 안 됐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있는 예언은 미래의 말. 우리 예언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에 미래를 점치는 사람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막 점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말을 하는 거. 그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맡겨주시는 그 말이 대부분이 언제 말입니까? 과거 말, 지금 말 아니고 대부분 미래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말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맡겼다라는 겁니다. 돈을 띵동 돈 입금됐습니다 하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예전에 우리 집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이 단위에 올라와가지고 나오기 직전까지도 말씀이 안 주셔가지고 힘들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자기 말 할 건지 진짜로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은 이 예언자는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팀 리더라든지 셀 리더 전부 다 신약에 보면 예언을 바울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 예언을 사모하라는 게 맞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도 궁금하네. 사모해서 한번 들어봐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사모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셀 리더나 팀 리더 다 이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영혼들 찾아가가지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살리는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이 그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점치고 미래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예언하는 것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제가 한 1년 우리 기쁨의 교회 오기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직장에서 우리 한 4명 정도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신우회는 아니고 이제 기도 모임 비슷하게 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교회에 캐나다에서 유명한 그 예언자가 오셨다고 꼭 좀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도 제 첫 번째 얘기했다
섰다시피 막 저는 뭐 방언도 그때 막 너무 싫어하고 막 이런 뭐 이상한 이적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 안 간다고 두 번 세 번 거절했는데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었어요. 내가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막 예언을 하더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옆에 사람이 통역하고 테이프 있잖아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카세트 테이프를 한테 주더라고요. 그 이제 그 녹음된 거라고. 그래서 딱 듣는데 아들아 뭐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두 가지만 딱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두 번째 아내의 느낌까지도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느낌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예. 직장 구할 때도 제가 한 5군데 합격했는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맨 마지막 직장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느낌상 좋다고. 내가 지금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마지막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이번에 나왔던 그 15년 동안 근무했던 그 직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줬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듣고 왜 그렇게 많이 줬냐? 아내의 말을 들으라냐면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줬다. 딱 그걸 하는데 쪽집게인데 이 사람 이 사람 쪽집게인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아예 많은지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언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창의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었다. 그러면서 재밌는 해석을 하는데 지금 네가 매우 심심해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곧 너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창의적인 기름 엄청 쪽집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딱 이 기쁨의 교회로 와서 지금까지 매일 뭐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블로그에다가 예전에 뭐 그 카세트테이프 들어가지고 기록해놨는데 그래가지고 한 4년 뒤에 내가 우연히 그 블로그를 봤는데 다 나오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게 볼 때.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에요. 미래에 막 점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띵동 하면서 그 돈을 입금시킨 것처럼 돈을 맡겼다는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고통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자, 내가 말할 때마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막 파멸과 멸망한다는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맨날 희망,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거 예레미야는 막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이제 안전할란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완전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말하면 두들겨 맞고 말 안 하면 마음이 불붙고 지금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 그 심정이 예레미야의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너도 내 마음 알아라는 거예요. 너도 내 마음 알아라. 내가 지금 그렇다. 그 마음이다. 예레미야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체유라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가 볼까요? 저렇게 성전 앞에서 성전뜰에 가가지고 성전 망한다 이러니까 뭐 죽여야 되겠다고 데려가가지고 그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그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누가 구해주냐면요. 그 요시야 할 때 그 요시야의 앞에 책 읽어주는 사람 있죠.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돼가지고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학년 사반 할 때 사반. 그 사반이 그 요시야 앞에서 그 신명기 책을 쭉 읽어주는 그 아들이 구해줍니다. 이 예레미야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싹 숨깁니다. 숨기고 살려줘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진흙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진흙이 여기까지 와요. 여기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떡 하나 내려주면 떡 하나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너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구출해주는 장면이 저 그림이에요. 이것 말고도 숱하게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정도의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다음 장 보십시오. 그리고 또 독신으로 40년간 사역한 예레미야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막 불평하지 못하니까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그날 태어나가지고 생일을 저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나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아니 뭐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감정이 날 것 있잖아요. 이 거치고 투박한 하나님의 감정들이 툭툭툭툭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는 사랑, 물론 예수님과 성령님 중심으로 해서 안 나오는데 이 구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감정이 우리와 똑같잖아요. 막 우리도 감정이 막 격동하고 요동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하나님, 늘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정말로 질투하는 하나님, 정말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하면 그 남녀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질투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막 내가 하는 그 날 감정들이 막 쑥쑥 나옵니다.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가 번역이 화 있을진저 이런 것이 있는데 다 거의 반쯤 욕입니다. 욕. 그 마음들이 보면요. 그 히브리어에 여러분들이 그걸 번역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팍팍 묻어져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결혼은 자식도 낳지 마라. 왜? 결혼해가 자식 낳아봤자 나중에 멸망당해가지고 매장당할 곳도 없는, 매장도 누가 매장 시켜줄 사람도 없다. 그래도 자식 낳을래? 안 낳는 거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남유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역사를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지금 요시아부터 멸망까지의 전체 역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흥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BC 609년 갈그미스를 향하여 쭉쭉쭉쭉 빵빵빵빵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누에 막 다 지나고 마리 막 이런 데 다 지나면서 여기를 순식간에 600년 초에 막 다 차차차차차 하고 하더니 나보폴라살이 여기까지 갈그미스까지 올라온 거예요. 갈그미스가 어디냐?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유럽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갈 수 있고요. 즉, 이집트 사람이 여기서 올라가면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시아로도 갈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지역이 여기인 거예요. 세계대전이 여기가 핵심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나중에 점점 세계대전, 로마 시대 때 로마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완전히 배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땅 여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집트로도 갈 수 있고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어서 여기가 꼭지점이 세 개가 만나는 그런 지역처럼 여기를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 이게 지정학적으로 세 개의 배꼽이다 이런 말이 쓰기도 해요. 그만큼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단 말이에요. 자, 갈그미스까지 나보폴라살이 치고 올라갔어요. 자, 누가 무너지는 중인 거예요? 지금 아수르.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나보폴라살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방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를 죽인 거예요. 아수르가 망했다는 사실을 여기다 집어넣어야만 돼요. 남방유다 나머지 역사를 할 동안에. 왜? 지금 바벨론에 올라오니까. 이제까지 아수르였는데. 그래서 아수르는 망했구나. 이거 전제해야 돼요.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바벨론. 저놈이.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이번에 이집트가.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찰나인 거예요. 지금이 언젠데 요시아 왕 때부터. 우리는 유다 마지막 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누구가 요시아를 죽이자 유대 백성들이 임금님이 죽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오바. 그럼 누구를 왕으로 해야 되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자. 그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바로 누구는 나보폴라살을 치러 올라갔어요. 신흥 바벨론 저까지 이제까지 아수르가 헤게몬을 장악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나보폴라살 저놈만 치면 내가 이 땅을 다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쟁했어요. 나보폴라살과 바로누가가 갈그미스에서 무승부. 바로누가가 따각따각 말 타고 가는 거예요. 퇴각 가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인 거예요. 누가 너보고 왕하라 그랬어? 우리 백성들이 시켜줬어요. 넌 내가 끌고 갈 거야. 내 말을 듣고 조공 잘 바칠 다른 왕을 내가 뽑을 거다. 자, 누가 내 말 잘 들을 거야? 금 바치고 나한테 충성을 맹세할 왕이 있는가? 저요. 너 누구지? 나 여호야김. 지금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집트. 그러자 BC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 이번에는 나보폴라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빠바바바바바방 갈그미스까지. 이번에 바로누고가 또다시 올라가는 거. 이번에야말로 내가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바바바바바바 올라가는 거. 그 여호야김이 차 한잔 하시죠. 오냐. 그리고 다
차 마시고 이러고 갔겠죠. 형님, 그래, 너 뭐 이러고 갔겠죠. 느부갓네살랑 전쟁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냐? 느부갓네살이 이겼어요. 바로 누구? 거르마 날 살려라.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쫓아오는 거죠. 여호야김이 형님 차 한잔하고 가시죠. 야 임마 눈치 없어? 눈치? 보니까 저 뒤에서 느부갓네살이 오는 거예요. 눈치 있습니다. 이번에 누가 이겼냐? 느부갓네살이 이긴 거예요.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노예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 제가 왜 이걸 할까요? 성경 목록인 걸 어떡하냐고. 다니엘은 BC 605년에 잡혀갔어요. 포로가 잡혀가기 시작하면 여기는 무대 A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었지만 무대 B는 누가 활동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인 거예요. 여호야김은 눈알이 아픈 거예요. 애고파냐? 헤게모니가 누구에게 갈 것인지 당시 세계대전 속에 주사위를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를 비롯해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여기 시리아 이런 두로와 시돈 쪽 이쪽 사람들이 연맹체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친미국파입니다. 친중국파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세력이 있지만 옛날에 러시아나 이런 쪽 이게 우리는 아니었고 미국 쪽이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집트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연맹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누가 망하느냐 이거예요. 이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누구 망한다, 어느 나라 망한다, 누가 이긴다, 이게 중요한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들은 이집트가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알이 아픈 거예요. 여호야김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이냐. 친 이집트파 쪽 사람들 누구의 말을 듣냐? 이집트가 이긴다. 이집트가 이겨. 이 예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이런 사람들 이집트가 이기는 거야. 바벨론이 진다.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긴다. 너희들은 진다. 70년이다. 7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세계사적인 그 흐름을 봐야 이 지금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이해하지요. 예레미야를 그냥 보면 통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원인이 세 가지 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예배 드리죠. 헌금 잘 내죠. 11조 잘 내죠. 다 잘 내는데 자꾸 망한다, 뭐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뭘 그리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잘못한 거 있지롱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제가 우상숭배, 종교 형식주의, 정의와 공의의 부재, 불의, 불법 이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배워가지고 딱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죠. 첫 번째 배운 게 뭘까요? 농사 짓는 걸 배우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걸.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딱 거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말이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비가 와야 된다. 비 안 오면 이거 말짱 꽝이야. 이 비는 바알이 준다? 이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 멍미, 이거 뭔지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준다고 얘기하니 갑자기 가나안 백성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야,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여기 수천 년간 살았어. 바알이 지금 우리 수천 년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비 내려주고 봐. 그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1, 2, 1, 2, 1, 2 있는데 이거? 딱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결과는 맞거든요. 그런데 딱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 섬기는데 하나님은 뭘 요구합니까? 율법 요구하죠. 뭐 해라, 하지 마라, 뭘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많은데 바알은 그냥 쾌락, 즐기고 하는데도 결과는 똑같아. 이거 옳다구니, 이거 좋은데 이거? 딱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알만 섬기고 바알 가서 섬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잊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는 거야. 겸하여 섬기는 거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밖에 나가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마음껏 일하더니 주일날에는 빠지지 않고 나와. 매주 나와가지고 헌금도 다 하고 싹 다 하는 거야. 그런 꼴을 하나님이 가증스러워서 포기를 못하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상숭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축복받으려고, 예? 세상에서는 바알 축복받고,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축복받고, 들어와도 축복, 나가도 축복, 내 떡반죽거리 축복, 완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 가정스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십시오. 자, 이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예배에 대한 자세를 딱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기는 이 엉덩이를 여기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물론 몽둥이는 들고 있고요, 이렇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예레미야 2장 20절.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는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스라엘 그 곳곳에 높은 산마다 굴을 다 뚫어가지고 그 굴 안에다가 바알, 아세라 다 만들어가 거기서 허리 굽히고 숙이고 온갖 그 우상숭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멘트들, 저 단어들 나올 때 주목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찬양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요즘 나오신 분들 이 찬양 몰라요. 30년 오래된 분들이고, 요즘 나오신 분들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똑같은 찬양, 버전이 다른 거죠. 두 개 찬양이 있는데요. 저 찬양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합니다. 이 시편 121편이 굉장히 좋은 시편의 이유가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뜻이 두 가지 다. 저 산을 향하는, 저 산은요, 시온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온산, 하나님이 있는 높은 성전산.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 산이 온갖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그 우상숭배가 있는 산이라고 하면요, 저 시는요, 반전입니다. 반전. 자, 네가 저 산을 향하여 눈을 한번 돌려봐라.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저 눈을 봐라. 거기서 네의 도움이 오냐? 거기서 우상에게서 너의 도움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산이 너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 그래서 그 산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우상 숭배에 온전히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 지금 이게 두 가지 뜻이, 이렇게 불러도 얘기가 되고 저렇게 불러도 다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 시편 121편이 굉장히 재밌는 거 됩니다. 중의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다 뜻이 되는 거. 자, 다음 장. 우상숭배가 완전히 만연해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 종교 형식주의. 아까 말했죠. 교회만 오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나님 없는 삶을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걸 예배라 우리 하지 말자 이제. 마음 없이 오는 예배 하나님은 이제 떠나버린다는 거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반복했습니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 없이 엉덩이만 깔고 앉아서 눈도장만 찍으면 나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떠나버린다는 거죠. 나 여기 없다. 나 여기 없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사무엘상 얘기할 때 저 그림 보신 적 있죠? 사무엘아 하나님 부를 때 갑자기 사무엘이 벌쩍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 그림을 보고 아무도 저한테 집사님 저 그림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사람이 누워 있어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죽어야 돼요. 언약궤 안에 옆에 누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떨면서 들어가가지고 야 왜 하면서 그 송아지 피를 붓고 조심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죄가 있으면 죽어버려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옆에 애가 떨락히 자고 있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안 죽네. 두 가지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거나, 두 번째, 사무엘이 죄가 없거나. 사람이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죠.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그림 잘못된 줄 알고 말씀을 봤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보십시오. 이 반복되는 죄와 기만 행위입니다. 이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회 밖에 나와서는 똑같은 또 죄짓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멈추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행위를 이제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를 세 번역입니다. 이건 세 번역이 번역 맛이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들 번제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는 뭡니까? 다 타버린 거잖아요. 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죄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못 먹잖아요. 먹으면 죽어요. 죄 먹으면. 내가 너가 하는 이 예배 행위, 제사 행위 꼴 보기 싫다.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내 나오지 마라. 너 여기 나와가지고 그런 마음 없이 나와가지고 이래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나오지 말고 그 틀을 내가 그 룰을 깬다. 먹어라. 지금 하나님 먹으면 안 되는데요. 번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다 태우고 그게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다 태우고 자기의 모든 걸 희생 다 드린 거예요. 그 번제 그 기반 위에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말 아시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예 너무 답답하니까 니 죄 먹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너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때서 교회 나오지 마. 교회 나오지 말고 하루 금식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나와서 축복받아야지. 여기 나와야 내 축복받는데 하나님 앞에. 왜 못 나오게 해? 너 축복받아야지. 딱 이 모양입니다. 지금. 완전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마음 없이 드리는 거. 지금 매주 선포되는 지금 목사님 말씀 그거잖아요. 지금 외식하는 자. 지금 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아무 마음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돈 그 많이 벌어가지고 고기 좋은 거, 잘 타는 거, 번제물로 잘 타는 거, 치크치크 잘 타는 거 그거 사와가지고 번제 드리면 제사 행위가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의 축복 이 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 예배 안 빼먹고 사업 나오면 사업 번창 잘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 마음 없이 예배 나오는 거 싫으니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장면. 또 하나의 죄는 정의와 공의의 부재입니다. 레위기의 율법, 아까 제가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그 율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년, 희년, 그러니까 안식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6일을 일하면 7일째 반드시 안식해라. 6년 일하면 7년째는 안식년이다. 그리고 77, 49, 7년 7년을 7번 하면 49년 뒤에 50년째는 희년이다. 너 반드시 이거 좀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뭐 저당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있죠. 그래서 내가 더 어려워져서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년째는 다시 종이 다시 원래 자유인이 되고 49년, 50년 때 희년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내가 잃었던 땅도 다시 돌려받고 해서 원래 자기의 지위, 신분 회복시켜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버는데 눈이 뒤집혔죠. 완전히 뭐 돈이 제일이다. 만몬주의. 그런 사람한테 50년마다 내가 땅 다 샀는데 50년마다 하나님이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라. 누가 그걸 지키겠습니까? 9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지킨 날보다 안 지킨 날이 더 많은 거예요. 7년째 안식년 해라는데 1년 놀면 뭐해? 또 농사 지어야지. 수확인데. 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땅이 산성화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안 찍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70년간 거기다 두느냐? 땅도 좀 쉬라. 땅도 좀 쉬자. 이제 그동안 못 지켰던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 몰아서 내가 다시 지키게 하겠다. 레위기대로 이제 다 지켜. 너가 못 쉬었지? 바벨론 70년간 거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푹 쉬어라. 좀 제발 쉬어라. 그리고 율법 교육받고 다시 너희들 말씀으로 개조돼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 다시 심는다라는 거예요. 뽑았다가 다시 심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걸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땅과 그 모든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 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래요. 너무 보다 못하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이 예루살렘에서 한 명만 찾아오라고. 한 명만 찾아와라. 이제 느낌이 이게 좀 약간 어디서 들은 거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그 이모 말고 고모,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몇 명 찾아오라 했지 않습니까? 10명 찾아오라 했잖아요. 10명만 찾아오면 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키겠다. 근데 하나님은 10분의 1로 디스카운트 시켰습니다. 한 명만 데려와라. 내 멸망 안 시키겠다. 내 너무 사랑한다 너희들. 멸망시키기 싫다. 한 명만 데려와라. 예레미야야, 내가 정말 이 백성 사랑하는데 한 명만 데려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좋아가 뛰어가는 거야. 한 명만 데려오면 이제 된다고. 예레미야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누가 만나냐면 백성을 만납니다. 백성들을 만나보니까 완전 엉망이야. 왜 엉망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모른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를 뛰어갔어요. 종교 지도자는 말씀을 안 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아는 것 뿐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걸 짐으로 여기는 거야.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 내 짐이다. 내가 이거 왜 이대로 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다음 세대 어린애들, 청소년들한테 찾아갔어요. 쾌락과 음란과 온통상. 결국에는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한 명이 없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한 명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폭주기관차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 한 명이 버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절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겠습니까? 또 기도하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또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출애굽기 이후에 또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 지쳤음이로다. 근데 염증이 난다. 신물 난다. 이제 내가 내 뜻을 바꾸고 용서하고 일하는 거 이제 하기 싫다.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또 내 마음이 또 바뀔까 싶어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느끼시죠? 결정 났다. 이제 끌려가야 된다. 끌려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와야 돼. 결정 났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회개한 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 요시아입니다. 회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뉘우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듣고 눈물이 좀 핑 돌고 코끝이 좀 찡하고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고 내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 벌었다면 그동안에 내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이랬다면 다시 그걸 완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하고 용서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용서 구하고 그거 아니면 회개 아니라는 거죠. 코끝이 좀 찡하고 눈물 좀 나고 속지 마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사후 75년 만에 성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이 완전 황폐가 됐어요. 또 성전 딱 수리하는데 책이 하나 발견됐어. 알고 봤더니 모세오경제 신명기 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는 것만 듣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이 요시야가. 저 읽어주는 사람이 아까 사반이라잖아요. 그 이후에 전 국토의 우상을 대청소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막 우상을 다 내리죠. 완전 파괴하고 박살을 다 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상을 다 박살을 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그 인고의 세월을 기다렸더니 요시야가 나왔네. 근데 이 멸망사한 우상들을 그 이전 왕들이 왜 못 없앴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인 이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못 없애는 게 우상 철거는요, 국가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교 단절 사태가. 이 우상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솔로몬이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하면서 그 여자를 데려올 때 그 나라 우상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없앴다? 그 나라는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한번 붙자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이태원에 모스크 있죠? 들어오기는 쉬워요. 절대 못 나갑니다. 그거 없앴다? 국가적, 외교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함부로 못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요시야는 갑자기 시원하게 한번 막 왕치로 후려치고 이렇게 싹 쓰려했는가? 요시야 당시에 아수르가 그 주변 나라를 싹 다 멸망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람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주변이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막 싹 정리 다 해버리는 거야. 이제 뭐 외교적 분쟁도 없어요. 외교 분쟁할 나라도 없으니까. 멸망하면 분쟁 없이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베델, 자기 그 남유다만 청소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그 금송아지 아시죠? 금송아지가 있었던 그 베델하고 그 베델 주변에 있는 그 땅, 텔단이 있는 그까지 올라가서 싹 다 정리 다 해버립니다. 북쪽에도 지금 뭐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사마리아.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 아수르에. 아무도 없어, 무주공산이야. 싹 우상 청소를 그냥 다 때려 부수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은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왜? 청와대만 개혁한 거냐. 몇몇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걸 다 산당을 때려 부수니까 산당이 어디 들어갔냐면요, 백성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집에다가 모셔놓고 몰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관공서 이런 데는 다 때려 부쉈는데 다 집집마다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윗선만 개혁이 일어났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의 개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멀리서 개혁하는 박수에는 여러분들 박수 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9시 뉴스에 어떤 기독교인이 정말 이 세금을 정직하게 20년간 냈다라고 세금 넣으면 읽으면서 우리 박수를 쳐줘. 야, 역시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역시 저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사람이 내일 이사를 와가지고 여러분 가게 옆에 딱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동네는 전부 빵집을 해요. 파리 바게트, 이집트 바게트, 이렇게 전부 프랑스 바게트, 다 바게트 가게 쫙 있는데 다 우리는 100만 원씩 우리 번다라고 세금을 다 이게 카르텔 짜고 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딱 신고를 하는데 1,000만 원을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은 알죠? 뭐야 이거. 똑같이 빵집 가게 하는데 세원들 노출되고 다 합니다. 그럼 조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박수 칠까요? 그 사람 찌릅니다. 의인이 내 옆에 오면 그 사람 찌릅니다. 멀리서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으면 좋고 야 이러죠.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눈물과 피눈물 흘리죠. 예수님 말씀 멀리서 들을 때는 야 예수님 역시 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찌릅니다. 고통과 연속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음 장. 요시야가 왜 위대한지는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요시야가요,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 노소, 이게 빨간색 보셨죠?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애들, 저기 그림에 나오죠. 어린애들까지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통독을 하는 거예요. 읽어주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책대로 완전 막 전 국민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저 아이들까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있는 거예요. 왜 요시아가 위대한가 하면요, 요시아 키드 세대를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요시아가요. 그때 아까 있었던 그 애들이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요,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고 어린 제사장 에스겔, 다 저기 다 있었습니다. 그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키즈 세대죠. 우리 보통 뭐 축구하면 박지성 보고 제가 축구를 하게 됐어요. 뭐 김연아, 뭐 조성 뭐 피아노 치는 그 사람 보고 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야 돼. 그런 것처럼 키즈 세가 있다는 거죠. 키즈 세대.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그게 요시아라는 거죠. 그래 다니엘과 친구들, 어린 제사장 에스겔 그 포로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모든 우상숭배의 모든 어려움과 그 이방의 나라에 있던 걸 다 돌파하게 된 게 이 요시아의 이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하고 모두 따르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심령들 가운데 뜻을 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끝까지 그걸 지켰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요시아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앞으로 올 엄청난 그 공격, 어려움 가운데 돌파하는 거는요, 요 조이풀 키즈 세대가 일어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네. 정말 이게 정말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직장에서 보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이렇게 학벌인데도요, 선택하는 거 보면요, 진짜 미련한 선택, 자기 욕망의 선택,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해서 자기가 앞으로 이뤄질 결혼, 직장, 수많은 엄청난 많은 선택할 때마다 십자가로 선택하겠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선택하겠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선택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우리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겪다가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우리가 알잖아요. 좋은 대학 가보면 뭐합니까? 애들은 그런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상담하러 오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보다도요, 항상 말씀을 읽게 해서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이 사건은 이 성경의 어디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다. 나도 이 말씀대로 따라서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제일 잘한 선택이 뭡니까? 남편 만나고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 선택한 거잖아요. 예수님 선택. 100개는 다 실수해도 예수님 하나 선택하면 그건 성공입니다. 아멘. 네.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여호와김 시대 1차 포로입니다. 요시아에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됐고요. 요시아를 죽인 바로 누고가 아까 보셨죠? 여호와김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김이 죽고 나자 다니엘과 친구들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게 세 차례로 나눠서 딱딱딱 끌려갑니다. 1차는 여호와김 때 끌려가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국들의 식민지 정책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수르는 아주 무식하다고 말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심어버려요. 이주를 해버려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려요. 그럼 혼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끔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 나온 이 바벨론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요, 교육입니다. 키워드 교육. 어떻게 하냐면 티네이저 13세부터 18세 정도 되는 애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차 때 끌려가는 겁니다. 바벨론 임금들한테, 왕한테 끌려가서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음식도 먹고, 그게 뭐 다니엘서에 다 나오잖아요. 왕궁 교육을 받아서 몇 세까지 받느냐? 30세 정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30세에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정도 15년, 20년 정도 교육받고 나면요, 완전 바벨론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 전략이 이 식민지 바벨론 정책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세금만 내면 노타치, 돈만 내라. 근데 아수르는 완전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민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허락했지만은 절대 남유다는 이 아수르한테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이 사람 나라가 결단나기 때문에, 나라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을 선택한 겁니다. 뭘로? 몽둥이로.
아, 바벨론 정도면 되겠다. 왜냐? 아까 말했던 그 정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는 고레스 왕이죠. 지방 분권입니다. 이 식민지 정책. 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잘 살아라. 거기서 잘 살고 뭐 세금만 걷고 이래 되는 거예요.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풀려나갑니다. 이 식민지 정책을 다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뭐 헬라, 뭐 로마까지 있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다 설명을 다 못 하겠고요. 조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니엘의 그 이야기까지 다 연결됩니다. 다음 보십시오. 자, 이 여호와김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저 보세요. 예레미야가 딱 불러주가지고 아까 바룩이 쓴 거 보셨죠? 예레미야서를 썼어요. 이게 초고를 작성했어요. 초고를 작성해가지고 아까 요시야 임금처럼 요시야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읽었잖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따라할래 하면서 자 한번 읽어보라 하고 읽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와서 쭉 읽는데 한 장씩 읽고 나서 면도칼로 쭉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르고 저기다가 화로에다 던지는 거예요.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다 타버렸어요. 예레미야 초고는요 불에 다 타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두 번째. 그래가지고 얘네 초고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 보세요. 지금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 표정이 보세요. 약간 그림이, 예레미야는, 아이고, 미안한데, 그래도 좀 어떻게 했니? 뭐, 어떻게 써야지, 뭐,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그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다시 불을 주는 거예요.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그러니까 지금, 바룩은 보세요. 표정이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빨리 부르세요, 그냥.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구슬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그림 해석입니다. 예. 예. 그 두 번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도 두 번째 쓰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다시 쓰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막 시대가 막 얽히고 설키고 엉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를 따라서 잘 살아라고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잖아요. 요시야. 자기도 그 위대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까? 암송해가지고 씹어 먹으면 내 다행이지. 이걸 불에 태워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레미야 읽다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면 여호와김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인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결과죠. 예, 자녀 교육을 그래서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내가 주차장에 우리 애들 5살, 6살 때 지금 애들 키우자 말 안 듣죠? 어떻게 아들들 주차장에 뛰면 안 된다. 정반대로 해. 그냥 반드시 뛰어. 꼭 잡고 가는데 손 나면 안 된다. 찻길인데 꼭 손 나. 그래가지고 예전에 10년 전에 우리 아들 5월 어린이날 율동공원에 가고 있는데 사람이 인파가 어마어마해.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 얘야 막 잡고 있는데 내가 평안할 때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손을 놓고 우리 큰아들 지민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미아 보호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길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에 끌려갑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자녀 교육, 이 여호와김을 통해서 아버지의 요시야,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 참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 다 실패. 참 어렵습니다. 예. 다음 여호와긴 시대입니다. 2차 포로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이제 1차 포로가 끝나고요. 그러면 1차 포로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예레미야 말이 맞네? 정말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잡아갔네?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예레미야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예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여호와김이 죽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한번 쳐들어왔는데 이제 끝이다. 이젠 절대로 안 쳐들어오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끌려가는 애들 곧 돌아온다. 1, 2년 내에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옆에서 예레미야 듣고 있어서 웃기고 있네. 망한다. 또 온다. 계속 온다. 망할 때까지 온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웃긴 거죠, 지금. 자, 유다 왕 여호와김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인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고니야가 여호와김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3개월밖에 그게 근무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재임밖에 못합니다. 그밖에 못했고요. 왕에게 이 인장반지라는 건요, 우리 사람에게 인감도장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도 내가 이방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거죠.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소중한 이스라엘 이 백성이라도 내가 이제 안 봐준다. 너희들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전체 중에 21장부터 32장까지 지속적인 메시지가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라.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끌려가라. 계속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냥 가라, 제발. 맞고 가지 말고. 이게 21장, 32장까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감기약 먹고 뭐 대충 주물러서 뭐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프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보내는 겁니다.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긴은 이때 에스겔이 두 번째 이제 잡혀갑니다. 어린애들 데려가는 거죠.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때 또 기술자들 데려가요. 목공, 뭐 철공 기술자들 데려가고 이제 갑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 보이죠. 이때 2차 포로 때 끌려갈 때 이제 지었던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조롱하는 거죠. 야야, 내가 노래 한번 불러봐. 포로로 끌려가는데, 질질질 끌려가는데,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막 그렇게 막 조롱하는데 부른 거예요. 이걸 또 노래로 만든 시편 137편을 가사로 지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찬송가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불렀고 1960년, 70년대 빌보드 차트 1위, 최장기간 1위 한 곡이죠. 우리 여기 누님들 1960년생부터 해가지고 65년생들은 주로 수학여행 가가지고 많이 찌르면서 이렇게 불렀던 곡이죠. 얼마나 이 곡이 가사들 보십시오. 이게 춤추면서 부를 가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가사죠. 보통 우리나라로 치주면 뭡니까? 철사줄에 꽁꽁 묶여 뭐 미아리 고개. 원래 그게 미아리 고개가요. 북한에 끌려갈 때 포로들이 끌려갈 때 철사줄에 묶여가지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는 그 노래가 그거거든요. 그 똑같은 노래인데 이거 전 세계 디스코장 클럽에서 이런 슬픈 가사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고 전 세계가 춤을 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송간지인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세상에 나오는 노래들이나 그 가사들은. 근데 그 가사 내용도 모르고 아마 우리 부르고 막 춤추고 그랬을 거예요. 아, 신난다. 뭐, 뭔 내용인지 참 신나는 뭐 곡인갑다 생각했겠죠. 재밌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걸로 끝나느냐. 막 죽는다, 끝난다, 멸망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아주 작지만. 바벨론 수명이 70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야, 극단적인 반바벨론주의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거 매국노, 친바벨론주의자, 이 예레미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 70년 되면 멸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바벨론이 들으면 진짜 너무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멸망되는 나라에 밭을 왜 삽니까? 70년 뒤에 돌아오니까 밭을 사라고, 땅을 사라고, 그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땅 사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아이고 좀 노른자 위에 많이 살까 했더니 땅을 왜 사요? 이러는 거예요. 그치? 예레미야도 그때는 완전히 지금 실망이고 뭐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까지 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죠. 어떤 건가 볼까요? 23장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을 향한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죠.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온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동안의 불완전한 왕들, 머나세, 말도 안 되는 이런 왕들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잖니? 이제는 그런 불완전한 왕 말고, 열왕기에 나오는 그 불완전한 왕 말고, 진정한 왕 중의 왕, 그 완벽한 왕을 내가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너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바벨론 귀환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핵심적인 것,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을 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다음 또 하나의 그 희망의 메시지는 New Covenant, 예,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이제 깨트려졌습니다. 돌에 새겨진 옛 언약, 레위기의 옛 언약, 613가지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 그 언약은 이제 깨트려졌고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돌에 새겨진 게 아니고 이제 누구에 새겨진다? 네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네 마음에 새겨진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런데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은요, 내가 정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소원함. 내가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함을 먼저 쫙 준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내한테 소원함을 주고요. 그것만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능력도 또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새 언약 뉴카버넌트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새로운 메시지 하나님이 이제 준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찹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 그 어렵고 할 수 없는 그 언약을 이제 내가 반대 방향으로 내가 지키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나는 하게 되는 그 언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음 장. 시드기야 시대의 패망과 3차 포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2번 당하면 이제 믿어야죠. 그래도 예레미야만 안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믿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상황이 된 거죠.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에 보낼까요? 그 포로된 곳에 보냅니다. 포로된 지역에. 하나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내기 전에 2년 만에 너희들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2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완전 거기서 뼈를 묻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들으면요, 2년 만에 돌아온다면 그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루하루 내 버티면서 일을 갈면서 그래 내가 버티자 그래 오늘 하루 버티면 언젠가는 돌아간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기 너 못 돌아오니까 70년간 못 돌아오니까 거기서 살아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합니다. 하나냐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포로로 간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돌아오니까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니까 그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십시오. 이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가 지금 직장에 간다. 아이고, 직장에 출근길이 거의 포로로 끌려가는 분들 많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런 것들, 그 직장이 포로지입니까? 선교 지역입니까? 정말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흘러 참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 용인까지, 이 기쁨에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왜 이 직업, 왜 이 사업, 왜 이 공동체에 나를 있게 하시는가? 운명의 장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기도해라는 겁니다. 네,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평안해야, 이것처럼 평안해야 너도 평안하다. 데스티니, 나의 소명,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발견한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늘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소명자는 그날 이후부터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이 코미디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멍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온 나라의 사절단을 다 초청했어요.
야, 시드기야 왕이 이제 취임했으니까 왔어요. 에돔도 왔고 뭐 어디도 왔고 다 왔는데 보통 이게 온 목적이 그거 축하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바벨론하고 싸움을 우리가 붙어가지고 반바벨론주의자 동맹을 맺자고 모인 거예요. 그 컨벤션 센터, 지금 같으면 그런 무역센터 같은 컨벤션 센터에 지금 예레미야가 저 소멍해를 들고 확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너희들 망한다. 에돔 너가 망하니까 이거 짊어져라 하면서 또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완전 거기서 완전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망신입니까? 다른 나라에 지금 외교관들이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지금 막 망한다 이 포로로 끌려간다. 상상만 해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바벨론 우리 이긴다. 계속 그 싸움 붙는 거예요. 한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거기서 한번 붙어요. 그래서 하나냐가 그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 냈다 던져버리는 거야. 이 사이코 같은 놈아 하면서 이게 지금 네가 제정신이다.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 하라니까 어쩌겠습니까? 자기도 이게 지금 무슨 짓인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니까. 이게 뭔 난립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무멍에를 던져서 박살냈어? 얘한테 쇠멍에를 주겠다라고. 그래서 나무멍에 쇠멍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오래 못 넘긴다. 너 죽는다라고. 그래서 그해 7월인가 하나 죽어버려요. 그러면 믿어야죠, 이제 예레미야 말을.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다. 자, 이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올 때 이번에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죠? 바울 영화 보면 바울 영화에 그 나오는 등장 그 시점 바로 직전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직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이제 지금 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내가 참수형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기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때 설교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는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 가면 감옥에 가니까 이제 에베소 장로들. 그 에베소 장로가 누굽니까? 자기가 기도해주고 제가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기가 기도해줬던 그 장로들이에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하고 기도해줬던 그 장로들에게 기도를 다 해줬던 그 장로들한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쭉 앞에 내어가지고 그 영적 자식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될 거잖아요. 화면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자기의 영적 제자들한테. 충격적이죠.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을 유사하죠. 예, 안다란 거죠. 뭐 때문에? 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우리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자기 양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양, 이 교회의 목사님에게 위탁된 양을 우리가 잠시 대리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자기 양 만들려고 어그러뜨린 거 왜곡된 말을 해서 사람들이 일어날 줄, 그 장로들 중에서도 내가 이 중에서도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라고 미리 해요.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자기의 진짜 기라성 같은 최고의 제자들 아닙니까? 다음 장. 자, 시드기야 공성전을 펼칩니다. 시드기야가 18개월 동안 버티죠. 공성전을 버팁니다. 오래전에 히스기야 사례를 들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절대로 항복을 안 합니다. 끝까지 내가 버티겠다. 우리도 히스기야 같은 일이 일어날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나도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제 살이 떨리니까 마지막에 몰래 밤에 찾아옵니다. 예레미야한테. 야, 예레미야야, 잠 줬냐?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한 번 얘기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복해라고. 야, 그래도 내가 왕의 체면이 있지. 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 내가 끌려가면 나 그 사람들 보면 내 체면이 있지. 나 못 간다. 나 그렇게 못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가 그때 마지막으로 진짜 흉검없이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시여, 당신 항복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느부갓네살, 아주 어린 왕이죠.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에게 의외로 잘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생상 외에 아마 대우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가라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충정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은 뭔지 압니까? 예레미야야, 오늘 우리 만난 거 비밀로 하자. 그 말은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그 성을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넘어버립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전날 도망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딱 신복 중에 바벨론 파들이 있잖아요. 어디로 도망갔다고 알려주거든요. 쫓아가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 청소년 17살, 18살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을 마취시켜가지고 안과의사가 뽑는 게 아니고 칼로 그 자리에서 뽑아버립니다. 자기의 마지막 봤던 장면이 뭘까요? 자기 두 아들이 죽는 장면만, 자기 영혼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철사철에 묶여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비참한 죽음을. 우리 이 역사에 if, 만약이라는 말이 있다면, 만약에 시드기야가 정말로 예레미야의 그 충정을 듣고 오케이, 나 포로로 잡혀가겠다라고 했다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진짜 이 쇠사슬로 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시드기야는. 다음 장.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3차 포로로 해서 3차 포로가 멸망입니다. 끝장을 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다는 건요. 이 5대 제국이 있는데, 아까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 역사적 평가는 5대 제국 중에 바벨론이 최강입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500년, 몇백 년 갔는데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다. 이게 기적입니다.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했죠. 보셨죠? 저 성은 철옹성입니다. 방금 보여준 게.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안에서 문을 열어버려요. 왜 그때 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들고 갔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잔들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할 때 벽에서 글자가 쫙 나오면서 너 끝이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안에서 문 열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말이죠. 페르시아 임금이 들어와가지고 저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70년, 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진짜.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울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 첫 번째 울었던 것은 공감 때문에 울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바벨론의 약탈 명령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필사적으로 울면서 외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말했죠. 10원 케이스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은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약탈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고 맞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잡혀가라 하는 게 이 약탈 명령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성전하고요, 끝까지 저항한 결과 10원 케이스로 약탈 명령이 내려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일간 이 성을 너가 마음껏 약탈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은 치안을 유지하거든요. 이때는 너가 반항했어? 쓸어버려. 약탈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정복 군인들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마음대로 불태우고 성전 저렇게 불태우고 이 기간 동안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은요, 폭력 앞에서 100% 다 노출됩니다. 이러한 험악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응급처치해 줄 수 있는 국가 조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약탈 명령을 모르면 읽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약탈 명령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일간 너 마음대로 해. 들어가서 다 썰어버려. 그래서 그 성을 도는데요. 아기가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엄마 젖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엄마는 죽어 있어. 아기가 그걸 젖을 빨고 계속 있는 거야. 울고. 근데 그걸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부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게 예레미야 이겁니다. 약탈명령. 느부갓네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혼납니다. 느부갓네살. 내가 한 대 때리랬지 내가 이만까지 해라 했냐고. 그래 나옵니다. 자, 망했다. 북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완전히 하나님 망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체휼한 그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우리 사람은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내 문제로 애통하는 것 말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애통함.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이유도요, 이게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내가 이거 예레미야 이거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뭐 합니까?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할 때 예레미야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하면서도.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 나도 제사장 같은 그런 감정이 씻어져 나와요. 이런 것들. 하나님 마음을 체휼한다는, 이게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예레미야 보십시오. 끝났다라는 거,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가지고 끝났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마음이 끝났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하나님 마음이 간 걸 아는데 끝까지 베드로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걸려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고 쩔매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이방인에게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는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 밤에 내 기도가 그 하나님 마음의 기도인데 올라갈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이제 거둡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여줄까요? 정말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쳤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 없이 40년간 헌신이 아무 결실 없이 보였잖아요. 민족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아까 페르시아입니다. 그 아까 바벨론 성을 문을 열었던 사람.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딱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유, 이제 70년 너희들 교육 다 끝났다, 돌아가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돈으로 아마 50억 정도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돈까지 줬어요. 돌려보낼 때 고레스 왕이 돈 50억 정도 주고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 이 눈물로 흘렀지만은 결국에는 이 응답으로 나타나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우상숭배, 종교 형식주의, 공의와 정의 문제. 내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1년간 52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 몇 번인지, 엉덩이만 땅에 대고 오면 복 받겠지, 눈도장 찍으려고 오시는 분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예배는 과연 어떤지,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정말 내가 분당에 내 남양주 살았는데요, 분당에 제가 교회 마지막 끝자락에 1년 때 왔었는데 정말 내 삶에 올 때마다 막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일주일 동안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우리 분당에 있을 때 제가 왔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요 주보 볼 때마다 어떻게 봤냐면요, 그 일어나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주보 제목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봤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 제목이 이번 주에 또 시나리오잖아요. 영화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대로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기쁨,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면 또 위로해 주시고 막 크기에 눈물로. 왜 그게 과거 시제입니까? 왜 옛날입니까? 왜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왜 나한테 이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분당에 있을 때 정말 제가 우린 전부 다 그 반지하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있는데 다 반지하 살아요.
반지하 막 물이 역류하고 반지하 그 주인의 할머니가 애도 막 3명이나 쳐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애 울 때마다 너무, 그리고 화장실 물이 역류하고 그거 다 닦아내고, 그래도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정말 추억이 방울방울입니다. 정말. 근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은수야, 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니? 은수야, 돌아갈래? 하면 하나님 잘할게요. 이렇게. 다시는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억이 방울고, 정말 그때가 뜨겁고 눈물이고, 왜 지금이 없냐는 거죠.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정말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예배 아니라는 거죠. 그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고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쓰고 있는 시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 다 우상입니다. 그거 정리하고, 공의와 정의 문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게 살아가는 문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결론.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은 온다. 그날은 온다. 죽을 사자를 파자를 해보면요, 맨 위에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입니다. 어느 날 밤에 비수처럼 찾아옵니다. 우리가 낮에 비수가 날라오면 착 피할 수가 있죠. 근데 밤에 날라오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비수처럼, 어느 날 밤에 비수처럼 우리가 날라옵니다. 우리의 심판날. 내가 말했죠,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을. 다 심판대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날을,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천년만전 우리가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죠. 반드시 그날은 찾아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방종한 우리의 신앙 태도에 아마 정신이 번쩍 들게 할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 지옥은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됩니다. 그걸 보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어야 됩니다. 특히 연말에 읽으면 좋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정말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 그날이 오기 전에 꼭 전해줘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요,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공허한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